미국의 그 텍사스주의 오스틴이라고 하는 어느 교회당 입구에 이런 팻말이 적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곳에 마지막으로 오셨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마 미국의 많은 교인들이 자칭 교인들이죠. 한때 10몇 년 전 9.11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미국의 자칭 교인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성경책이 동인할 정도로 그렇게 큰 위기 앞에서 복음의 회개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이상 세월이 지나가며 복음이 외면되는 시대가 되어지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자칭 교인은 많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이 많지 않은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푯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주일이 되어도 아니 그 교회의 수없이 많은 예배의 때가 되어도 예배하러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푯말은 그것을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곳에 마지막으로 오셨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은 이것이 바뀌어야 될 처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예배드렸던 때를 기억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0번 예배 중에 잘해야 주일 1번 또는 2번 그렇게 예배 오는데 그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 주일날 강단 위에서 이렇게 회중들을 보면 저는 가급적이면 찬양대부터 모든 회중들하고 눈을 1번 이상은 꼭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러면 정말 웃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예배할 때 나오는 웃음을 참아야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예배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예배드렸던 때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어떤 표정으로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거의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또 이 교통하는 예배 속에서 보면 교통이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통하지 못하는, 상통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예배 때 드렸던 때는 언제냐 묻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대화요 교제라는 사실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우리 어원적 의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지만 영어로 단순히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해요. WORSHIP 월십. 이것은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이에요. 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치라는 말이에요. 쉽이라고 하는 말은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분이라고 하는 그것도 높은 신분의 사람을 얘기할 때 쉽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리더십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 쉽이라는 것은 그 리더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높은 신분, 가치 있는 신분, 그 가치, 그 신분의 가치에 맞는 예절로 드리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가치에 상응하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이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 같겠어요?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황제가 어떻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아련하고 그분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의식 속에 이게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내가 누구를 아련하려 왔느냐. 여러분, 예배는 최상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올 때 왜 꽃단장하고 와요? 예? 우리 여자분들 막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오는데 교인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 예배하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하러 오는 우리의 마음은 감격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로 날려진 뒤로부터 사마리아 시대까지 사마리아 지역이 된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예배처가 있었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사실은 그곳은 본래 예배처가 아니잖아요.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듯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예요. 말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 하는 것만으로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곳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 곳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예배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거든요. 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은 옛날에 산당 예배가 있던 곳이고 이곳은 우상을 섬기던 곳이다. 이곳엔 하나님이 아니 계실 수도 있다 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는 곳을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하는 거예요. 토요일, 금요일 날 8시 반 예배하니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긴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예배하니까 그리심산에 모여오는 것이지 그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본질 없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본질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관심, 그것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예배 형식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보는 제사죠. 보는 예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은 보는 데 치중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배 보러 옵니다. 그래서 정말 구경꾼같이 앉아있다 갑니다.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께 못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잘 보기나 하면 괜찮은데 멀뚱 예? 막 표현을 하면 동태놀과 같은 표정으로, 그래 입구에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면 눈이 시뻘게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은혜 받고 눈이 빨개져 가지고 간다는데, 예? 눈물 막 흘리고 은혜 받고 간다는데 그게 아니라 1시간 내에 졸다 가니까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똑바로 못 쳐다봐요. 나올 때 표정만 봐도 아, 오늘 어떻게 예배했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념이 건물에 국한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보는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지 예배 들으러가 아니에요. 예? 오늘날의 예배의 문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예배 들으러 와요. 예배를 들으러가 아니라 뭐예요? 설교 들으러 오지요. 물론 그래도 들을 마음이라도 갖고 오면 다행인데, 그러나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보러도 아니고 들으러도 아니고 드리러 오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23절 서두를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해야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며 누구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오늘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배 이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호세아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호세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연결점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제가 얼마 전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잖아요. 한 달 됐나요? 한 달 안 됐던 것 같아요. 3중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3단계 구원, 과거적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점. 예?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구원의 현재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성화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다.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빛의 열매는 내일 결혼식이라 오늘 안 오시는 줄 알았더니 머리에 힘만 주고 오늘 오셨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게 빛의 열매라고. 현재화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의 세 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것이 빛의 자녀. 내가 정말 과거에 구원받은 시점이 분명하다고 하면 현재적인 나의 삶에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악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구원받은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목사가 내가 목회하는 모든 양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왜 안 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선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적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갈 때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그때 간신히 구원만 받는 백성이냐? 면류관 받을 백성이냐? 면류관 받는 구원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죠. 한시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다가 면류관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곧 오셔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 곧 오셔요. 이번 대림절 기간 중에도 오실 수 있어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확연하게
갈라질 수 있으니까, 확연하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부족한 종이 했던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게 삼중적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예배의 현장에 설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셨으면 언간생심, 저와 여러분 같은 악독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부족한 종이 이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하며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셨으면 안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로서의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배의 차원을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셔요.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가 무수히 짓는 한 주간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둘기가 죽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양들이 소들이 죽어야 돼요. 그 자연을 보존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듯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막힌 담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한 사람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중 속에 숨어 계시지 마세요. 그래서 동태눈깔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정신 말짱하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는 특별히 중요해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경축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보적 존재를 확신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단 중에 제일 악독한 이단이 사실은 안식교예요. 제일 악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악독한 이단이 안식교예요. 왜? 그들에겐 예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구약적 행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들에겐 예수가 존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악독한 이단일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러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악독한 이단이 안식교일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로 인한 기쁨,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예배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하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실제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아 계셨어요. 산 제물이 되신 채 우리의 세상 죄를 다 지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의 희생, 산 제물의 섬김, 산 제물의 구원, 산 제물의 온전한 예배를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이 예배의 흐름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 예배의 생명력을 더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예배처를 초월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 곳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뭐냐? 누구냐? 성령님.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해요, 안 해요? 예배하잖아요. 사랑방도 예배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가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신월 제1교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셨으면 이 자리도 예배처로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래서 우리도 1년에 3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갔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무너뜨리셨지만 또 하나, 성령이 우리가 예배하려고 무릎 꿇는 모든 자리에서 홀로 예배가 됐든지 함께 예배가 됐든지 부족한 종이 기도원 가서 무릎을 꿇든지 이 제단에 와서 무릎을 꿇든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만나줄 수 있었던 매개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할을 왜곡하고 하는 것들이 우려가 되는 일들도 많아요. 성령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소멸되고 있어요. 기도원을 중심으로 했던 성령운동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기도원이 자초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인 것처럼 가로채려고 하는 어리석은 원장들이, 기도원 원장들이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시켜 주셨는데 이걸 자기가 한 일이냐? 예? 이걸 뭐 기업체 마냥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원에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떠나셔요. 목사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교인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초대교회는 전폭적으로 성령에 의한 교회였어요. 사도들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은사를 나누는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린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왔다가 거기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안 믿는 사람은 손가락 꼽을 정도로 와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성령께서 역동하는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하나 된 뜨거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사람이 새로 왔는데 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동성 있게 역사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일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충만해도 그 성령을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되게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많은 분들이 매일 예배마다 축도를 듣고 가는데 그 축도 속에 마지막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가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교통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교통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은혜와 능력이 교통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와 믿지 못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놀랍게 교통할 때 복음의 확장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크게 쓰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장에 정리하면서 바울이 성령에 관해 정리하며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질서예요. 은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뜨겁고 강하게 역사를 해도 그 성령이 질서 없이 중구난방 무절제하게 이렇게 되어질 때에는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조차 오히려 교회를 해되게 한다. 제가 얼마 전 회백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로 받은 약을, 그 약이 어떤 육신의 약만 아니라 은혜로 받은 크고 작은 약들, 그 약들을 우리가 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약으로 주셨는데 그 약에다가 우리의 교만을 섞어 넣을 때, 우리의 이기를 섞어 넣을 때, 우리의 욕심을 섞어 넣을 때 이 약은 신비롭게도 은혜로운 약이었던 게 금세 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독을 뿌리시는 성령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분명 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그 약이 사람의 모양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약이 내 육신의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약이 내가 필요한 물질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약이 어떤 모양으로든 옵니다. 근데 그 약을 받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받아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약을 약되게 하는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처를 초월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강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의지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내 심령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는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은혜는 감동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한 두세 차례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 안 나지만 제가 했어요. 은혜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삼위일체적 이 하나님에 대한 알물 통해 내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분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열심히 적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목사 설교할 때 적으면 설교 열심히 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아무개 집사가 오늘 은혜 많이 받는구나. 예? 그래서 아니 아무개 집사님 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적어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집사님이 집에 가면서 목사님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설교 적은 거 아니고 갯돈 순번 적고 있었어요. 굳이 그런 얘기는 왜 하고 가나? 찔린 거죠. 자기가 찔려서. 그렇게 얘기하고 가긴 했지만 여러분 관심을 좀 바꿔야 돼요. 관심을.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느냐? 내가 뭐하러 신앙하느냐?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관심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관심이 되느냐? 예배에 있어서 절대적인 관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교회 오고 예배할 때마다 관심을 좀 하나님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하면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연애하는 그 대상에게 집중,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집중하잖아요. 어떤 때는 부모 입장에서 밑갈 맞을 정도로 내 자식이 자기 애인에게 집중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진혁이 아주 미쳤어요. 예?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아주 불이 붙어가지고 참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집중된 사랑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일 결혼한 우리 채환 씨는 또 얼마나
갑자기 설교 준비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도 주연 씨? 지연이, 죄송해요. 우리 지연 씨, 이지연 씨, 지연 씨한테 얼마나 사랑을 집중하겠어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결혼 있어요. 몰려서들 하느라고. 예? 다음 주에 우리 누굽니까? 우리 덕용군도 효심 씨? 효진 씨 다 틀려요. 예. 목사가 그렇게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주례하는 우리 최환군은 내가 기도원 가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내일. 근데도 제가 이름을 헷갈리네. 얼마나 둘이 서로 사랑에 집중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지요? 예, 우리 김동희 권사님 표현대로 사랑해요. 사랑하지요. 왜 안 하겠냐는 거지요. 사랑하고 말고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요. 그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 영과 진리가 살아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온전하게 자기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추위를 무릅쓰고 이곳에 와서 열심 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자녀들을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강력하게 하시고 은총의 미래를 주 안에 열어가는 행복한 공동체의 선봉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